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생의 장벽을 허물어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장벽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고, 실수,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질병이 인생의 장벽을 만들어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발목 잡힌다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여러 장벽들 가운데 핵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해결 좀 못해도 대충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장벽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한순간 한 단계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사하고 삶의 의욕조차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장벽,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 인생의 장벽,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의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 가운데 첫 발걸음을 오늘 예배 중에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나요? 최초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럽니다. 그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뿐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지만 실질적인 그 인생의 장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발목이 잡히고 인생의 장벽 속에 고통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입기 이전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생의 장벽인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장벽이 질병이라고 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진단받아야 되죠. 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제거해내야 되잖아요. 이처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내 인생의 장벽인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정의 내래 어떤 죄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함을 받아야 오늘 인생의 장벽인 죄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은 죄인임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갖가지 죄를 사정없이 들추고 정죄하고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오늘 아주 상세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생의 장벽인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인생의 장벽이 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 이 죄 문제, 이 죄가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인생의 장벽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범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아니면 공중도덕이에요? 아니면 헌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궁사가 관역을 향해 시를 당겼는데 이 화살이 어떻게 해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또 하타라고 하는 것을 빗나가다예요. 파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탈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또 다른 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빗나가고 이탈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빗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인 바로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은 10가지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신구약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무려 법이 613가지가 돼요. 이걸 요약해서 10가지로 묶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대신 계명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대인 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대인 계명, 인간에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대물 계명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사람이나 물건을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또는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야만 죄 짓는 것 아니죠. 작은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원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나며 성장하면서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원죄와 자본죄, 오늘 이 하나만이라도 지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10가지 중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는 또는 613가지를 다 지키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울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돌멩이 들고 곧 쳐 죽이려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뿔뿔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장벽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들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인생의 장벽의 문제를 허물어 버리는 죄 사함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뭘까요? 대속이라는 뜻인데 대속이 뭐예요? 대신해서 속하여 준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죄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을 교사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담당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뭐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교육에 가난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없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속죄의 대전제 아래서 인간의 지은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을 하게 되나니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죄한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로 내 죄를 대신 사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었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에 짐승,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을 대신 피 흘게 함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됐다네. 작은 죄는 비둘기, 큰 죄는 소. 크기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경우 인간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성막 지성소 앞 법궤 앞으로 들어가 피를 뿌리고 속죄의 행위를 하고 나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되어졌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신약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이 흘린 피로 속죄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단 한 번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와 지금까지 예수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는 또 내가 스스로 짓는 자본죄는 씻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드렸지만 우리는 단 한 번 드리신 예수님의 속죄 희생 제사로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피로 씻음 받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인생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째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시기도 되고 강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보호하셔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공급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물질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갖지 못느냐 하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재무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고 인생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 받은
인생의 장벽이 허물어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그 죄를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셔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짐으로 열매를 얻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명백한 속량의 은혜를 입고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양상 같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죄의 세계로 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끌림받아 죄의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배 중독 걸린 사람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결국 이런 병을 얻고 말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라도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결단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4개월 임원에 있었는데 그 후에 결국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아보니 4개월 때 입원해 있으면 한 달 동안 담배 끊다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술 상상도 못하죠. 그런 사람. 회복 기대할 수 없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어떻게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죄의 성향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멸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은요 구속과 속박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 사함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따라 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 사함 받고 나면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따로따로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예수와 나는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와 가지가 둘이 하나예요? 나무와 가지가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곧 시들어버립니다.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야 돼요.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즉 끊어져 있던 내가 죄 사함 받음으로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생명력을 공급받아요. 생수를 공급받아요.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잘 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받을 복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제사함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통해 보, 하는 일에 모든 보람된 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발음이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발음과 똑같아요. 근데 내용도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었어요. 죄사함 받기 이전에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성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 한 명과 후배 2명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녀를 놓고 잘 키우다가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지금도 잘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6.25 사변에 전쟁하러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들이 아이를 하나씩 데려가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홀트 아동 복지와 같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입양을 이제 조직적으로 하게 되었죠. 여러분, 입양한 아이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을 쭉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공, 실패예요. 그 성공, 실패의 핵심 무언가 하면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요, 성공해요. 가끔씩 입양하다라는 뉴스를 통해 훌륭한 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양아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사함 받음으로 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쁠 때도, 성공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의 심년에서도, 질병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허수아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속속히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병들어 여러 가지 문제로만 고민할 때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소상하게 아버지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이 내 영혼을 덮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발을 씻어준 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평안히 살아라. 내가 내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나 평안해. 요즘 행복해. 세상이 주는 거죠. 여기 우리는 더 깊이, 더 높은 차원의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여인에게 평안과 함께 가라, 평안히 살라, 내가 구원의 선물로 내게 평안을 준다라는 이 말씀, 바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속량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증거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실패해도 좀 낙심해도 좀 병들어도 좀 사고를 당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구원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라는 제목의 찬송. 이 찬송을 죄 사함 받은 분들은 날마다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오셨냐고요? 인생의 장막 앞에서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헤아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감격, 네 가지 있었죠.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인생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죄 사함 받고 속량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장벽은 죄임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 사함은 어떻게 가능한지,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상세히 알고 깨닫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와는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구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